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뜨거운 역사하심,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으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큰 쓰임을 받고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 그리고 19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3절 누가복음 5장 32절 그리고 19장 10절 그리고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실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2절, 19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말씀 주제로 은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또한 오신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상세히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제목일 수도 있지만 그 핵심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 목적을 하나둘씩 살펴보는 은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는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치료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뭐예요? 완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빠지지 않고 완전한 사람인데 왜 주님이 필요한가요?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부족하고 내가 뭔가 갈급하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그것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회개.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고 쓰여진 헬라어 원문표는 메타노이아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변화예요. 여기다 쓸까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돌이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나중 생각을 취하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 돌이킨다, 그리고 나중 생각을 취한다.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헬라어,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의 변화, 그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나중 생각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맨날 머물러 있어요. 내가 먼저, 내 식구가 먼저, 교회고 예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야. 내 욕심을 채우고 또한 뭐 내 욕망을 채우고 내 고집대로 살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중 생각을 취하였다라는 거야. 그것이 뭐야? 말씀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취하였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야.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예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변했다. 이 사람이 변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야. 내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돌이키는 거야. 그리고 이전의 생각을 다 버리고 나중 생각을 취하는 거야. 말씀의 생각. 그릇된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깨끗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담고 있는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회개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회개로 끝납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벌써 말씀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인데 뭐라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첫 선포예요. 첫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 이 같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결론은 십자가 우편. 그러니까 보세요. 딱 처음에 3년 반이란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은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냐. 막 회개해서. 그리고 마지막도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딱 십자가 가운데, 보통 가운데 이제 양옆에 강도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공격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야, 너 그렇게 욕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 우리랑 다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 영혼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너와 나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오시자 뭐예요? 회개를 시켜요. 처음에 선포가 바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공생의 그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 회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때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담고 있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계시록 전체 내용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한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의 대부분 내용들 보면 회개하라라는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첫 출발, 그리고 마지막 하루 잠들기 전에 이제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죄를 지지 않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혹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또 들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두루마리를 빠는 게 뭐예요? 빠는 행위가 뭐예요? 세탁하는, 회개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권세, 문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첫 번째인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맨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주일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맨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면 일주일간 지은 죄, 오늘 하루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맨날 그렇게 회개 기도를 시키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주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 인생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잊지 마시고 늘 날마다 우리는 이미 그 원죄를 용서를 받고 회개하였지만 우리의 육적인 자범죄가 있잖아요.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루마리를 날마다 빠는 자가 되셔서 허락된 그 성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신, 권세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땅으로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이 동등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들은 약간 좀 편파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첫째 정인이 뭐니 하면서 첫째를 좀 더 사랑하고 둘째는 조금 방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첫째는 막 잘 모르는 부모들을 막 오기야 금이야 키우는데 둘째는 좀 약간 그냥 좀 더 자유롭게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첫째는 돌잔치는 하는데 둘째는 돌잔치를 안 한다는 막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과 같이 동등하게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하려로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보면 두 번째 뭐야? 사랑을 알게 하려. 알다로 할게요. 알게 하려고 쓰였던 뭐냐면 이 보면 확실하게 알다. 확실하게 알다. 확실하다. 그리고 명확하다. 그리고 충분.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
체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야다으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야다으,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야다으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이제 전쟁에 참혹한 내가 그걸 안다 이거. 내가 경험해 봤다 이거. 내가 체험해 봤다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우리는 아직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6.25 때 임진왜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냥 영상이나 이런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전쟁은 참 끔찍한 것 같아. 한 것 같아지 끔찍해.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야다으,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그 극치,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야다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부부의 사랑을 내가 안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모든 경험의 극치, 최고 최상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노스코. 그리고 야다라는 것이요. 기노스코. 확실히 안다라는 거죠. 확실히 안다. 틀림없는. 그래서 알게 하려는 것은 확실한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확실한 거, 변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면서 공감복음서라고 하죠. 공통된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빼져 있고 어떤 것은 들어가 있는 사건도 있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뜻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 상징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다 사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사랑의 극치, 내 목숨을 내놓는 거. 그거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재산보다, 내 돈보다 더 소중한 거 바로 목숨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라는 거예요. 토르카토라고 하는 토르카토 타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좀 생소하죠. 생소한 인물인데 르네상스에서 좀 유명한 문인입니다. 유명한 이제 글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의 대문호인 이 괴테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사랑은 알고 보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단단하고 든든한 갑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가장 예리한 검으로 무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인과 한 사회와 그리고 한 국가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남의 것을 침략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해요. 핵무기, 인공위성 띄워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개발도 하고 사들이기도 하죠, 무기를. 이유가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무기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한 국가를 내가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사랑이 없음을 아니까 그 사람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하려고 하니까 먼저 공격하거나 내가 보호하려고 더 많은 무기,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내가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다른 이들을 해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그 사람 어떻게 내가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빠지지 아니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그게 뭐야?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파합니다. 우리 이제 고양시, 파주시에도 막 계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계속 이제 전파가 되는 문자가 날라오는데 누구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뭐 누구는 처음부터 뭐 누구를 막았으면은 이제 뭐 그랬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지만 이미 터졌으니까 그렇다 쳐요. 자, 누구 때문이? 광화문 집회 뭐 누구 목사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를 막 비난을 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한번 일 때문에 한강에 갔는데 한강에 보니까 사람이 빼곡하게 있더만. 사람이 평상시에 코로나 한창일 때도 음식점, 카페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니들은 안 그랬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비난의 대상이고 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도. 여러분도 바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활동 안 합니까? 내가 코로나 터졌다고 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생활하고 우리 가족 안에서 두세 명 안에서만 생활하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런 삶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도 밖에 나가고 나도 사회생활하고 여전히 내가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밥 먹고 마스크 막 철저하게 막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내가 먼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니들은 잘했냐 비난할 수 있습니까? 서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낱말할 처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기 바빠요. 구박하기 바빠요. 어떻게 해서든 내 책임이 아니라 니네 책임이다 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연약한 사람, 죄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조금씩 그것을 알아나가시는, 그래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일사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최종적 목적지는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바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인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 찾아라는 것은 제테오라는 것을 쓰는데 구원하는데 이제 찾아 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 제테오라는 단순히 나 물건 뭐 잊어버렸네, 뭐 좀 찾아야 되는데 어딨지, 이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강렬하게 열망. 왜 안 나오냐, 진짜 이거 어떡하지 오늘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하는 그 열망, 소망, 제발 좀 찾게 해주세요. 마치 육적인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도 막 내가 신발을 신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짝짝이 신고 무슨 옷을 입는지도 모르고 내가 막 상처가 났는지도 모르고 막 자녀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망, 소망,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제테오라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찾는 게.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하는, 바로 포기하지 않은 인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행위, 이 제테오라는 것은 바로 열망, 갈급한 소망을 갖고 누가 욕을 하든 뭘 하든 얼마의 그 시간을 보내든 인내하면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나도 나지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안 믿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이 안 믿네 하고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정말 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야. 좀 전에도 성경에서는 여러 비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뭐 오병이어 사건 이런 비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말에 관한 심판의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탕자 비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목자 비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묶여져서 공통된 주요 뭐야 될까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 결국엔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는지 그것이 담겨져 있다.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야. 예수님 오신 목적 내가 알지. 그런데 오늘날 정말 절실히 필요한 이 말씀의 깨달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이 땅에 무엇이 소망이 있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다시 되짚으면서 깨닫는 그 시간을 갖지만 우리나라에서 나름 잘 알려진 이 석학으로 이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잘 몰라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그는 학자로서 심지어 인품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하니까 사람이 또 순해. 말은 막 왜 이러면서 막 하긴 하는데 인품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를 그렇게 막 까요. 반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멸시하고 성경을 비평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가 수년 전에 중국의 국가 주석 시진핑을 칭송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도가, 법가, 뭐 장자, 뭐 이런 훌륭한 중국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합쳐놓은 것처럼 아니면 그 이상 훌륭한 자가 바로 시진핑이다. 그래서 중국은 유례 없는 축복을 받은 나라다. 시진핑의 딱 등장으로 그렇게 칭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가 정말 도올 김용옥 교수입니까? 그 그분 말처럼 시진핑이 정말 중국의 구원자로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그런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홍수로 인하여 중국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뭐 산샤댐이 무너진다, 뭐 한다, 그 밑에 사는 사람들 이재민, 수재민 발생하고 뭐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산사태 발생하고 그래서 마실 물,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 분뇨차로 이용을 해가지고 분뇨차 뭔지 아시죠? 분뇨차로 이용해서 식수를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엉망진창이에요. 몇 달 전에 코로나가 막 한창일 때도 갑자기 국가 주석은 사라져서 행방이 묘연하고 이를 보면 참된 구원자, 참된 지도자는 백성, 인민, 국민을 사랑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거의 자신의 배만 배불리고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한창 시끄러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장관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아들 병역 비리, 어떤 특혜, 또 딸들 병역, 뭐 딸들의 뭐 학력 비리, 뭐 봉사활동, 뭐 특혜 비리 막 많잖아요. 예전에는 무슨 쌍둥이 자녀 뭐 시험지를 미리 뭐 유출을 해서 뭐 한다도 그런 게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깨끗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자, 근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있어. 근데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그런 위치라면,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부모를 둔 자식이라면 나는 병역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까? 나는 어떤 특혜를 받지 않을까? 받죠. 왜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안 받는 게 바보 아닐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못했을 뿐이지, 기회가 있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을 주지 못,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진리의 생명의 그 말씀을 들고 오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구원자,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해결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역사,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깨닫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돌이키는 백성들, 죄를 돌이키는, 죄로 인한 회개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백성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 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고난 가운데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불평과 불만을 갖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점점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모두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 정치도 당파 싸움으로 얼룩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고, 얼마 전 홍수와 태풍과 산사태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 수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 손실이 상당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들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또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이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이 땅이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국민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과정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또한 보호하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고양시와 그리고 우리 문봉동,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우리 기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